우리가 한 주 동안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지금 사모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의 그 소통에 대한 부분들이 회복되고 또 그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단 말씀에 아브라함이 찾아낸 행복한 기도처. 여러분들은 기도처가 있나요? 어때요? 하나님과의 그 소통하, 또 하나님께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를 하고 다시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이 있나요? 여러분들에게는? 그 잠깐인데요. 뭐 길게는 1시간일 수도 있고 정말 짧게는 1분 아니면 5분, 그 짧은 시간인데 그것이 나와 그 하나님과의 그 소통의 시간이 있냐 없냐는 오늘 하루 또 내일 또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그 주중에 그 하루하루가 너무나 달라요. 왜냐? 내가 하나님과의 그 짧지만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서 이번 주 떨어지는 그 메시지들을 내가 한번 묵상하는 가운데 나의 현장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간이 된 거거든요. 그 짧은 1분이고 짧은 5분이고 또 여러분들 좀 시간을 내서 짧은 그 1시간 24시간 안에 여러분 1분, 5분 아니면 1시간 그거를 투자하지 못한다. 내가 영적인 투자를 하지 않는다. 우리가 밥은 시간이 안 돼도 알아서 다 찾아 먹잖아요. 그렇죠? 디저트도 다 찾아 먹고 또 커피도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서 다 찾아 먹잖아요. 오늘 카페인이 좀 안 맞, 오늘 카페인이 좀 떨어져 그러면 알아서 또 커피집 가가지고 또 카페인 마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이걸 찾아 먹느냐는 거죠. 하나님과 이거 소통하는 시간을 찾아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장 35절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예수님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처를 찾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9절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 위로 올라가는 그 시간이 있었어요. 또 기도처로 가죠. 베드로가. 또 사도행전 16장 13절 16절 바울이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하면서 이렇게 찾아다녀요. 이 지역에 어느 지역에 왔는데 난 어디서 이 지역에서 나는 어디서 기도를 하지? 라는 글 찾아요. 근데 그 찾았죠. 16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근데 하나님께서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내가 정말 이 지역에서 내가 기도할 그곳 또 내가 그 기도하는 그곳에 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 바울의 사역을 보면요. 계속 자기가 말씀을 묵상할 그곳, 기도할 그곳을 계속 가면서 제자와의 만남이 일어나거든요. 또 제자의 만남이 또 일어나지만 그 현장에 가장 중요한 그 사건들이 일어나요. 회복되는 그 현장에 그 지역의 흑암의 문화에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문화로 회복되는 그 사건들이 언제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 근데 또 오늘 보니까요. 아브라함도 그래요. 18장 1절에 보니까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세요.
우리가 정말 이번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한데요. 이거 못지않게 더 중요한 시간이 있는데 하나님 내 평일 나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과 그 소통하는 그 시간을 여러분 회복하셔야 돼요. 오늘 마태복음 19장 16에서 22절 드림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요. 청년이 예수님께 이제 와서 물어봐요. 선한 일을 그러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지 영생을 얻으리까 물어봐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은 계명들을 지키라. 또 그 계명들을 이야기하죠.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근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어디서 응용했냐면은 레위기 18장 5절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응용하신 거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게요. 그럼 그렇게 해야 되는 보다 하는 게 아니라 청년의 대답이 또 이제 그죠? 이 모든 걸 내가 지켜 싸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이렇게 다시 또 물어봐요. 나는 이런 걸 다 지키고 있는데 내가 어떤 게 부족하냐? 근데 여기에서 재밌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청년은 율법주의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깨달으라고 말씀을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청년은 율법주의 이걸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구원받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히 드림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너의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청년이 이제 거기에 이제 근심을 하죠.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근데 좀 제자들하고 상반되죠. 베드로 그 12제자들 그 즉시 모든 거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들과 이 청년들. 근데 제가 더 재밌게 보는 거는 제자들은 그 율법들을 다 지키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부 일을 하면서 이렇게 막 힘든 일을 하면서 과연 지켰을까 했을 때 약간 이제 넌센스가 딱 뜨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즉시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청년은 모든 그 율법들을 다 지켜내는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자기 거를 놓치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떠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인정받고 싶었던 것도 같아요. 이 말씀을 보면요. 나는 다 지키는데요. 그래서 이제 너 그래 잘하고 있네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왔는데 육신적인 거를 바랬던 거죠. 예수님한테 육신적인 사랑을 원했는데 예수님은 다시 영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를 따르라. 네가 그것들을 지키는 것이 너의 구원이 아니라 이 복음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참된 구원이라는 거. 근데 그걸 알아듣지 못해요. 우리 예배 시간에요.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배 순서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한 게요. 단순히 준비 찬양하니까 그냥 그건 그냥 워밍업 하는 거. 예배를 들어가기 위한 약간 인트로 같은 느낌. 무로 그 찬양을 드리면요. 사단에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찬양하는 그 시간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예배의 순서 그 하나하나가요. 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분들이거든요. 우리 지금 대학부에 허락하신 부분이에요. 우리 대학부 여러 그 순서들이요. 근데 그 순서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 대학부에 보면은 헌신 예배로
많은 헌신 예배로 예배를 드리죠. 그러면 우리가 그 헌신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지역, 그 팀, 그 기수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돼야 돼요, 여러분. 뭐 준비가 허접하니 뭐니 그걸 넘어서요. 우리가 온전히 그 팀을 놓고 또 그 기수를 놓고 또 그 지역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헌신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얘네가 우리가 뭐 이렇게 잘났어, 우리 잘해요가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우리 대학부가 온전히 요 시간만큼은 그 팀을 위해서 그 조를 위해서 또 그 기수를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 그걸로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헌신 예배를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요,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그 현장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것이죠. 이때까지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어떤 문제나 상황이 오면요, 계속 자기의 생각과 판단으로 이걸 일을 해요. 근데 저번 주에 아브라함이 무릎을 꿇으면서 웃었잖아요. 그렇죠? 이번 주는 사라가 마음으로 웃어요. 참 재밌죠? 하나님 참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참 재밌어요, 저는. 근데 아브라함이 회복했다 그런 거거든요. 그 속마음에 웃었던 그것들을, 이게 내가 지금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고 있는 그 상태구나.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복음을 회복하는 그 시간이 됐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이 상황에서 웃지 않죠. 그렇죠? 진지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2장 5절.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실행해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할례를 하라니까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식구들과 또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가병들을 다 자기가 그 에리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할례를 시켜요, 직접. 그게 뭐냐? 하나님께 그 말씀을 온전히 지켰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말씀을 오해하고 말씀을 왜곡하고 또 말씀을 내 편의대로 판단하고 그걸 그대로 그게 말씀이 있냐 그걸 붙잡고 한 주간 살아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온전히 믿는 우리 렘넌트가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 믿는 가운데 축복을 받으니까요, 아직 그 축복이 너무 차고 넘치니까 그 축복을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3절이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을 이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는 그 현장인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7장 27절.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온전히 믿으니까 이제는 계속 불화가 일어났던 아브라함이 이제 사람을 살리는 자의 그 축복을 받게 됐어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자기가 돈으로 산 이방인들, 자기의 가병들, 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람을 살리는 자로.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 하나님의 그 복음에 유익한 또
구원 사역에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를 통한 구원 사역, 나를 통한 복음이 회복되는 나의 기도 제목. 그것이 우리가 정말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축복이에요. 그 가운데서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29절. 온전히 들을 때 말씀이 들리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예수께서 그들에게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에이 그게 뭐 나랑 내가 될까? 오늘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데 나의 현장에 그게 될까? 내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 나의 생각으로는 안 되는데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온전히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의심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서 내가 아멘으로 내가 화답할 때에 나의 현장이 나와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말씀대로 그 나의 현장이 변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상태대로 하나님께서 했으면 이삭은 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성취로 일어나가신다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나의 지금 내가 뭐 우울하니 내가 문제가 있고 내가 상처가 있고 내가 요즘 멘붕이고 뭐 다 하기도 싫고 뭐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가운데 있는데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내가 말씀으로 믿음의 고백하고 있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언약의 그 성취의 자리에 인도하십니다. 근데 마태복음 19장 27절 예수님께서는 계속 복음의 그 영적인 부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는데요. 제자들은 또 그렇지 않죠.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걸 보고 심히 근심하고 떠나니까 이제 베드로가 기회는 이때다 하는 거죠. 기회는 이때다. 우리는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왔는데 우리는 뭐 주세요? 그리고 이거죠. 그렇죠? 근데 이러면 좀 혼날 만도 한데 마태복음 19장 28에서 29절 예수님께서는요 다시 말씀을 주세요. 다시 말씀을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니라. 이게 뭐죠? 요한복음 19장 3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그 현장이에요. 그 이루은 그 즉시 이제부터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성령이 역사하는 그 새롭게 된 그 세상이 시작이잖아요. 그가 됐을 때 그 성령이 너와 함께하는 그 시대가 이제 열릴 것인데 그때는 너도 나를 따를 것이다. 나의 이 흔적을. 우리가 예수님께서의 그 목적은 뭐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죠. 그렇죠? 그 여자의 후손이 실제로 오신 게 예수 그리스도죠. 그 언약의 성취에 따라서 그 마태복음 1장 1절을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 혈통들을 복습해보세요.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고 그 구약의 오실 메시아를 드리라고 하면 안 되죠. 오시에야를 예언한 말씀들이 있는데 그거를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세요. 오셔가지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말씀대로 다시 부활하시고 또 말씀대로 그 일들을 하나하나 행하세요. 그 흔적을 너희가 따를 거라는 거죠. 너의 상급이 눈에 보이는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따라서 구원의 그 사역.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축복을 너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년의 그 육적인 축복, 육적인 재물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 사역에 너가 증인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현장, 그게 뭐냐? 결국에는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이 회복되는 나의 기도 제목. 말씀, 복음의 이 바탕 안에 내가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 안에서 나의 현장, 또 나의 가정, 그곳에 복음이 회복되는 나의 기도, 또 복음이 회복되는 그곳에 다른 사람이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그 증인으로 쓰임받는 그 현장, 그것이 여러분 회복이 되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찾아낸 절대 응답이죠.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뭐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같은 의미의 또 그 말씀이 너무 맞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 구원 사역을 있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더 확신 가졌으면 좋겠어요. 강단 말씀을. 이 시간에 강단 말씀이 더 확신되고 나에게 확인되고 또 확립되고 결론 나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8장 3절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달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요 말씀에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나의 현장 가운데서 내가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달자가 돼요. 근데 오늘 목사님께서 순서가 있다 그랬죠. 3부 예배 들었나요? 1000명, 소명, 사명. 하나님의 그 1000명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소명이 발견되고, 그리고 절대 소명이 발견되지 않는 자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정말 우리가 이제 누려야 될 게 뭐냐?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깊은 또 조용한 또 내가 그곳을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자리를 찾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과 그 소통이 돼야 돼요. 그런 가운데 그것이 결국에는 나와 하나님과의 성령 충만의 그 이유가 돼요, 여러분. 내가 내가 원하는 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회복되는 그 기도를 나의 영적인 상태가 복음이 회복되는 기도를 회복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성령 충만의 그 이유들을 하나하나 발견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게 복음이 회복이 되니까 다 좋은 거예요. 예전에는 어땠어요? 자기를 죽임을 당할까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잖아요. 지금도 그래야지. 지금도. 근데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오히려 초청해요. 예전에는 피하고 도망가고 숨고 그랬던 아브라함이 복음이 회복되니까 또 하나님의 그 말씀 따라가는 그곳에서 응답을 받고 하나하나 응답이 되어지니까 오히려 자기를 오픈해요. 오픈을 넘어서 베풀어요. 그리고 그 사람만 베푼 게 아니라 그 하나의 그 사건을 가지고 전체를 베풀어요. 온 자기의 가족, 자기의 그 식솔들, 자기가 그리고 있는 가병들 전체를 베풀어요. 얼마나 찌질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흉년 일어나가지고 가난 가고 막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완전 복음으로 회복되니까 아예 다른 사람이 돼버렸어요. 우리가 복음을 받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하나 하나님의 그 말씀들의 내용들을 채워 나가잖아요. 그럼 나도 나의 상태가 사람을 만나는 그 상태가 돼요. 사람을 만나고 그 가운데서 내가 이 복음을 말하는 나의 상태. 저도 보면 그렇거든요. 저도 혼자 있기 좋아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일본이 너무 나한테 맞아요. 체질이. 서로 이게 터치 안 하고 관심 안 갖고 그냥 내 거 하면 되고 그러거든요. 너무 맞아요. 저한테는 일본이라는 그 생활 패턴이. 그래서 가끔 가다가 주일날은 실명을 거론하지 안 하는데 가끔 가다 나한테 전혀 나의 힘을 감당하지 못하게 이렇게 돌격하는 친구가 있어요. 헉 소리 나거든. 나도 모르게 헉 그러거든. 나하고 안 맞는 건데 그게 이제 나하고 맞아요. 그런 게 서로 이게 대화하고 또 잘 있니? 잘 지내니? 1382하니? 내 옛 체질로는 전혀 그런 거를 안 하는 체질이거든. 근데 복음이 회복되니까 처음 회복된 게 어린아이들이 좋아해요, 저를. 난 어린아이가 좋아하는 그런 요소가 하나도 없거든. 뭐 이렇게 막 이런 게 안 하고, 이런 것도 안 하고 막 하는데, 어린아이가 붙어. 그 랩런트가 붙고. 이상해요, 저는. 어색해요, 제가. 애들이 나한테 막 오면 어색해, 나는. 나는 애들하고 친해할 그 요소가 없는데, 왜 이러지? 이 꼬맹이 애들이. 근데 붙어, 이상하게. 복음 회복되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싫어도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을 만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왜? 이상하게 나하고 똑같은 것 같고, 나하고 똑같이 가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나하고 똑같이 시험 때문에, 그 시험 공부 때문에 이렇게 피폐한 것 같은데, 이상하게 뭔가 달라. 그게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불신자와 나와 다른 게 뭐냐? 하나님의 그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혹 서지 못하는 나의 영적인 상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애통한 마음으로 나를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나를 위해서. 그게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 내가 미쳐 하나님의 그 말씀도 잊은 나의 상태에 있는, 내가 어떠한 기도도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시간표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는 나를 애통한 마음으로 나에 대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세요. 내가 혹 여러분들이 현장 가운데서 말씀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지금 나와 함께 계세요, 여러분. 그 현장 가운데 지금 나를 놓고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복음이 회복되기를, 이 친구를 통해서. 이 현장에 아직 말씀도 기억하지 못하는 이 렘넌트를 통해서 이 지역이, 또 이 현장이 복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고요.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마음에 새겨보세요, 여러분.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말씀대로 성취해 나가신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는 사라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부부가 닮는다고 어떻게 그 속마음 그 피식하는 것 같이 닮는지. 창세기 18장 9절에 10절에 보면은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이때 이제 눈치를 챘다고 했죠, 아브라함이. 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요, 창세기 18장 9절에 했죠. 누가복음 19장 5절에 삭개오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불러요. 또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5절에 사오라 사오라 해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는 악센트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강조하면은 아 이게 강조구나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헬라어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사오라 사오라 그러면은 이게 뭐냐? 엄청 강조한 거예요 지금 그거를.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좀 반복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엄청 강조한 거예요. 그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 왜 두 번 얘기하지 힘들게 그러는데 그게 뭐냐? 어법이 그런 거예요. 강조하기 위한 어법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을 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진짜 심하게 강조한 거예요. 이건 진짜 막 별 막 몇 개 해야 돼. 그거는 그만큼 중요한 거죠. 왜 사오라 사오라 그거. 왜 사오라 이 이름을 사오라 사오라 부르거든요. 이게 이 현장이 사울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요. 그냥 그건 아브라함 얘기, 사라 이야기. 이건 뭐 내 얘기 아닌데? 라고 해요. 그럼 아무 나에게 영향력이 없는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요. 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지금 나하고 지금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대 다지만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1대 뭐 수백이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모든 사람에게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그걸 그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지금 직접 하나님께서 이름을 거명하면서 부르는 것 같이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지금 부르고 있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다른 사람의 그 듣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치유해 주세요 우리를.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은 구약 때에는 직접 하나님께 오셔서 불렀지만 지금은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성령 시대가 오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상태인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언제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 또 내가 묵상을 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때, 내가 다시 한번 말씀을 읽고 다시 한번 그 기도 수첩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그 현장을 지금 그 말씀대로 성취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상태와 상관이 없어요. 마태복음 그래서 오늘 본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션을 주세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무슨 이게 경쟁시키는 게 아니라요.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그 들은 것을 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세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리는데 그 들림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 말씀 따라 할 수 있는 새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할 게 뭐냐?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준비 찬양을 그냥 예배하는데 그냥 준비하듯이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을 온전히 드릴 그 시간. 그리고 사도신경과 대표기도와 또 여러 가지 그 순서마다 하나님께 집중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의 상태와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려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의 그 이유들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게 들려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18장 14절에 15절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을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능하지 못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성취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세요. 근데 그 성취의 말씀은 기한이 이를 때 내 생각으로 이때쯤이면 주지 않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시간표가 이를 때 하나님께서 그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근데 여기 더 재밌죠. 15절에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다시 한번 꽉 찍어. 그냥 이렇게 귀엽게 봐줄 수도 있는데 꽉 찍어. 이게 지적한 게 아니라 참 회복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적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이게 상처가 많아가지고 이런 거 들으면 괜히 막 지적하는 것 같고 그러는데 지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런 거에 네가 속지 말고 참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다 이루신 그 복음을 우리는 믿고 시인하고 영접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나와 상관없이 나의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거든요. 근데 나는 아직 옛 각인과 체질과 뿌리가 있어요. 그거를 말씀으로 한번 명령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다 이뤘다고 하셨는데 나의 옛 각인과 체질과 뿌리도 이제는 그 말씀에 따라서 다 이루어진 복음으로 이제 끝난 나의 시작이 되게 해달라고. 복음의 시작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사회에 환원도 하고 또 종교를 가지고 하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뭔가 헌신할 때에는 내가 이걸 조금은 이게 더 헌신하면은 뭔가 내가 좀 더 노력하면은 구원에 조금 더 다다르는 거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이미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헌신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신인 거예요.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조금의 그 유익이 되겠지. 그 조건식 그 헌신이 아니라요. 온전히 구원받은 나의 상태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나의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도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천명.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는 그 천명. 그게 나의 소명이 돼야 돼요. 복음이 나의 소명이 돼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현장 가운데 사명을 주세요. 이 복음이 회복할 수 있게 나에게 사명을 주세요. 또 다르게 말하면 미션을 주세요. 근데 그 미션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끔 나를 하나하나 인도해 주세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가지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이 복음을 가지고요. 말씀에 붙잡힌 자가 돼야 돼요. 우리 임마누엘 이번 연도 말씀이잖아요. 말씀에 붙잡힌 자. 우리가 다른 거에 붙잡혀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 흐름에 붙잡혀서 세상 흐름 따라 사는 그 자가 아니라 오직 이 복음의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붙잡힌 자. 말씀에 붙잡힌 렘넌트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찔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지금 지적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복음으로 이 말씀으로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지를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이걸 네가 했어 이게 지적하는 게 아니라 저는 웃겼는데 이게 이게 나한테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온전히 그 말씀을 믿으라고 나에게 완전한 해방을 주신 거구나 지금. 사라가
아니라고 부인했을 때 아 그래 알았어 하면 계속 그거 남아있잖아. 그쵸? 남아있을 거 아니야. 계속해서 그 양심의 가책이 평생 동안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걸 확실하게 말한 건 뭐냐, 온전히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거든요. 온전히 그 기회를 다시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언제까지? 오직 말씀으로 붙잡힌 그 자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은 그 19장에서 계속 그러잖아요. 베드로는 자기의 육신적 유익을 바라는데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말씀으로. 마태는 그 의미가 뭐냐면요, 주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의 그 선물을 계속해서 받고 있어요. 매주 대학부 예배를 통해서요. 근데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한 건 뭐냐,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왕이시다. 그럼 이걸 또 무엇을 이거는 무슨 의미를 하냐?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머리시다. 교회의 머리시다. 우리는 누굴 따라가야 될까요, 여러분? 그냥 세상의 흐름 따라가야 될까요? 아니면은 누구한테나 말을 해도 다 인정하는 그런 흐름 속에서 내가 살아가야 될까요? 온전히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그 흔적을 따라가는 우리 대학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우리 다 같이 기도할 건데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행복한 기도처를 놓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주일날 말씀을 듣는 이 행복한 기도처인 임마누엘 교회, 그리고 나의 현장 가운데에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나의 기도처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처가 있는 렘넌트들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빌립과 네시의 그 만남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이 지역과 나의 그 현장 가운데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그 증인자로 내가 서길 원합니다. 내가 가는 그 곳마다 하나님의 그 성전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이걸 놓고 하심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인도받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소통하는 그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나의 그 상태가 하나님과 하루에 소통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대학부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논대로 그 말씀의 그 내용들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그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증인자로 서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인도받는 우리 대학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하루 그 24시간 동안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상태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상태를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하오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렇게 될 줄 믿사오니 나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만남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빌립과 네시의 그 만남같이
나와의 만나는 그 만남들이 하나님의 제자와의 그 만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와의 그 만나는 그 만남이, 그 현장이 복음으로 살아나는 회복의 만남이 되게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